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우리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번면하고 또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면서 우리 인생들의 참된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 내에 생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이제 세상 재판관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 재판관들이 다 무슨 불의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태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고 하느냐,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신자들이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는 이 신자들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우리 신자들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왕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할 자들인데, 이 세상을 심판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종말에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이제 심판할 그런 왕노릇할 그런 자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심판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그 신자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신자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둘 다 패배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가 근데 함을 되었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제 형제에서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것은 이제 패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간에 이제 송사를 하게 되면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둘 다 패배한 것은, 설사 한 편이 이기더라도 결국 영적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형제들끼리 송사하고 헐뜯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패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자들끼리 송사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0절 후반절 8절에 보면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불의를 당한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차라리 네가 죄인이 되는 것이 낫지 않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즉 불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신자들끼리 서로 이기려고 송사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하는 것은 스님이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서 형제도 잃고 자기 신앙도 잃고 또 교회도 파괴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손해를 보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갚아주심으로써 형제와 교회를 다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성사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그 기초, 모든 문제 해결의 기초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는 곧 우리 신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감당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우상 숭배, 도적, 탐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이렇게 믿고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파벌이 갈라져서 싸우고 음행과 탐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미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이런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UBF 매연으로서 무슨 충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음행에 관한 문제인데 12절부터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거기에 빠져서 방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열정에 넘쳐가지고 이제 전문의 과정도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이제 진료의사를 하면서 캠퍼스 보건의사를 섬기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건소 진료사람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월급은 적지만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요한 목자님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면은 바울 목자 자신은 열심히 복음에서 섬겼을지 몰라도 의과대학에 앙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왜인가 하면은 의과대학 후배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면은 내 삶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했다가는 저 사람처럼 전문에도 못하고 그냥 이제 복음 역사에 막 전념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후배들이 볼 때 정상적인 의사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전문의 과정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그 모집 기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 또 영남대학 병원이 개원을 했는데 졸업생들은 나오지 않고 개원이 조금 늦게 했어요. 5월달에. 그래가지고 정식 레지던트 지원은 없지만은 1년간 일반 의사로서 일을 하면은 그 다음 해에 지원을 받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5년을 했습니다. 5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련을 받게 됐는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의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고 성적이 좋아야 할 수 있는 정형외과를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게 되어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굉장히 참 마음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전문의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도로 돌려주셨어요. 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격증을 저게 돌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참 자유는 현명한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산다는 것은 서로 유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형제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공동체 전체에도 유익이 되는 그 자유가 참된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고린도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추하다. 그런데 이 육은 옷을 벗듯이 육은 그냥 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옷을 벗듯이 이 세상에 벗어두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육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 그런 말.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사단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음식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이제 먹기 위해서 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것을 이 식욕을 성욕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음행도 식욕도 본능이지만은 음행도 쾌락도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육체는 벗어놓고 가면 된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그 본능들을 다 폐하시고 변화해서 새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하도록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주는 몸을 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이 연약하여 쉽게 지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이제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음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14절에 18절에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신자들은 지체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도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야 되지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자기대로 움직여 가지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살아있는 지체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지체는 살아있는 지체인데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지체는 죽은 지체, 병들어 있는 지체다. 음란에 빠져서 창기와 합하는 전 창기와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령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한순간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에 빠져서 뼈가 시원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고 음악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의 자리에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신이 없을 때는 피하는 것을 손자병법에도 36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지 자기는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음행을 피하면서 36개를 넘어서 이긴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을 하면서 유혹을 했지만은 그때마다 36개를 해가지고 피했습니다. 나중에는 뭐 옷을 잡고 늘어진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옥살이는 했지만은 음행의 죄는 짓지 않았다. 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송사 문제, 음행의 문제를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19절 시작. 너희는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성도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서 계시는 그런 임재에 계시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영접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우리 내면에 내주에 계신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불완전한 인간과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중재를 해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새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의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았지만 이제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번호도다라고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내면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값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 신자들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데 그 노예는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노예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이제 풀어주면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사셔서 풀어주심으로써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자기 욕망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 만약에 우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자기 욕망대로 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으면은 더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인의 뜻을 잘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해방이 됐다고 해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표가 있고 잠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렇잖아요? 목적. 그런데 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건 하나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조금 추상적이고 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 이것은 목표는 구체적이지만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학생 선교사로 간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로서 유학생 선교사로 가는 것이죠. 유학생 선교사로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혼. 여러분 다 믿음의 결혼을 하셨죠? 믿음의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주 한 편 소감 투쟁 우리 교육자들 열심히 이제 소감 투쟁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이제 또 사람에 따라서 또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기 뭐 이것도 있고 또 캠퍼스 양피싱 1대1 성경 공부 또 매일 새벽 기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메시지 훈련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하나의 목표입니다. 목표. 이 두 가지가 이제 잘 조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제 그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이게 다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죠. 살아가는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소감 도정도 하지 않고 메시지 훈련도 받지 않고 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는 그것이 하나의 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올바른 삶의 목적이 있어야만 그 목표가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 선교사, 믿음의 결혼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 목표가
것인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이 UBF의 관행에 따라서 유학생 선교사로 이렇게 나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UBF 안에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의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때 거기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그 이름을 위해 살지 않으면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경우를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형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삶의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고 자기 공적을 자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그 모임은 항상 분쟁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불의를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손해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죄인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열매를 통해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물론 이제 우리 신자들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들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넘어졌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수준의 신앙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는 삶을 실천할 때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자신을 지키고 영적인 공동체를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